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한 번인 이 성전 건축 이런 데도 우리는 또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죠. 또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단지 차이는 순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평생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죠. 자,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문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반드시 착각하게 됩니다. 내 생각하게 되면 또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이게 나와지면 두 번째로는 이제 언약 누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왜냐? 언약 정확하게 잡았으니까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반드시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말씀을 쭉 우리는 흐름을 타잖아요. 자,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 하니까 제목이 여기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 헌금입니다. 이게 이번 주간의 흐름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21절에 감동된 자들이 자원해서 냈다. 그렇게 나왔죠. 또 24절에는 조각목을 드렸는데 아주 필요한 소용되는 이 조각목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는 씨를 바치는데도 손수 짠 씨를 드렸다고 되어 있고요. 자, 27절에는 모든 족장들이 참여했다. 보석들을 바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29절에 보니까 여기 즐거이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드린 게 아니에요. 즐겁게 드렸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의 어떤 사람이 아마 학생인가 본데 마약이 중독돼 가지고 중독이 심해지면 평상시에 귀신이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보일 정도가 되었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 학생을 데려가서 집중해서 복음을 찾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유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요. 그걸 본 부모님이 이게 뭡니까? 자기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하자. 왜냐? 미국에 이런 너무 마약 환자가 많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 오라고 해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이만큼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성전 하나가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하는 말은 그 마약에 치료받는 이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내가 눈치를 봐가면서 뭐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아니죠. 또 뭐 누가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습니까? 내 생을 다 들여도 괜찮다. 우리 아들만 저런 게 아니고 지금 친구들도 다 저런데 저들이 와서 정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걸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론에 몇 가지를 좀 참고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성막, 이 성전 만드는 것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언약 바로 잡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참고해야 될 겁니다. 서론에서는 정확한 언약 잡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인천에서 살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뭔가를 하나 보여주는 성전은 절대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멋있는 교회 하나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자. 맞지만 그건 절대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게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고민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럼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준비하기 전에 이거 이미 축복받은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성도들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승리시키기 위해서 성막 중심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도 나오지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뭡니까? 이게 증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다 보도록 앞으로 그 성전을 완성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 보고 진짜 내가 이 복음을 잘 깨닫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대성공입니다. 그렇죠? 그걸 하란 말입니다. 아니, 아이들이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내가 지금 진짜 힘을 얻고 정말 똑바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재료들이 쭉 나왔습니다. 자, 그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필요하면 그게 바로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재료였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성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니까요. 지금 그 재료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또 이 재료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그 일하는 기술자도 필요하겠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게 바로 역사적인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물을 쭉 모아서 만든 이거 밖에 있으면 이게 그냥 돈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면 역사적인 헌신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드렸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론이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나의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교회를 몇 개씩 짓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한 번 하나도 못 짓고 그냥 왔다가 인생 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에서 영원히 이게 남는 겁니다. 영원히. 자, 여러분, 딱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하는 현장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간절한 기도가 뭔가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중에서 와보고 정말 복음 깨달아지도록 그런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 진짜 다른 사람이 와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을 수 있는 정말 기도가 회복되도록 우리 후대들이 두고두고 와서 영적 문제 오는 시대가 올 건데 치유함을 입고 썸이 되도록, 그래서 저는 제가 바른 언약은 바로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있으면 뭐든지 다 드리고 싶고, 왜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은혜의 증거입니다. 어떤 은혜의 증거냐? 과거에 받은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냐?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될 수밖에 없죠.
과거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생했습니다. 해방되어 나왔어요. 그 광야길 가는 중에 성막 만들어라. 얼마나 기쁩니까? 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사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완성되는 현장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모세 같은 인물 하나님이 매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언약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었다니까요. 자, 모세에게 준 피 언약 때문에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담는 성막입니다. 이 당연히 기쁘다 할 정도가 아니죠. 응답을 마구마구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출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하나님은 세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길 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큰 증거 세 가지가 담긴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언약을 누릴 성막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자, 귀걸이가 문제입니까? 목걸이가 문제입니까? 뭐 없어도 사는 겁니다. 아니, 귀걸이 목걸이가 없다고 사람 죽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없지만 내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를 내서라도 이 성전 언약궤를 만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뭐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감동된 자라고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감동된 사람들이 드리는 겁니다. 이걸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성전 짓다가 시험 든 교회 많죠. 그건 교회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언약 안 잡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언약 없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 당연히 시험 들죠. 그렇죠. 거기서 계산이 나오고 뭐 자리 싸움 나오고 오만 것들 다 나옵니다. 그것들이 바로 언약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교회 싸우는 교회들 보면 중직자들이 막 싸웁니다. 장로들이 싸우고 왜 싸우느냐? 거기 뭔 계산했는데 나중에 이게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된다. 그 뭐 싸우고 멱살 잡고 뭐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게 어째 성전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정말 내 모든 것 드리더라도 이 성막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증거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는 시험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것 있지만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와서 힘을 얻을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광야길 걸어가면서 병든 자들이 어디 갑니까?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치료합니까? 거기서 은혜 받을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모든 부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남자들이 반지 내놓는 것은 여자들이 내놓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죠? 여자들은 자기가 낀 반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그게 다 기념품이거든요. 그걸 내놓았다니까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 우상 신전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걸 체험했잖아요. 애굽에서. 그거 다 별것 아닙니다. 우상 신전에 영적 혼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 후대들이 와서 바른 힘을 얻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뭐 성전 짓다 시험 들었다, 그건 뭐 대화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복음 없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사람의 미래가 문제인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후대들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광야에서 지금 수많은 위기와 시험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애굽을 비롯해서 아말렉으로 전 지역에 있는 우상 신전들이 혼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 만드는데 자기들의 전생을 건 겁니다. 그래서 왜 기쁘게 바쳤습니까? 자, 지난주
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막, 성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 예배 성공해야 우리 삶이 성공됩니다. 그래야만 거기 모이는 거죠. 모여서 힘을 얻어서 이제 장막, 우리 집 중심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성막, 성전이라고 했고, 이걸 또 우리 모임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성전, 회막 다 같은 말이에요. 또 이걸 집 장막이라고 한 겁니다. 왜냐? 중심되는 성전 주위로 집들을 다 지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알았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기쁘게 바쳤습니까? 자, 세 번째 미래의 증거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과거에 은혜 받은 증거도 있지만 미래의 증거는 더 큽니다. 여기 모든 언약궤 모든 도구들에게 이 바퀴를 달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이 성막을 옮길 수 있도록 만든 성막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고 여리고 만나게 될 것이고 가는 길에 많은 아모리 연합군 같은 군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악산지 같은 요새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걸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달렸다는 말은 굴러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제1, 2, 3 RUTC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결론은 이게 일어나는 게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확한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짓 문서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한 계약서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계약대로 딱 간다니까요. 왜냐, 이 계약을 어기면 위법이 되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갑니다. 이 속에 여러분의 생이 들어갔다는 건 정말 이건 헌신이 아니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럼 결론, 이 정확한 언약, 그 다음에 기도 성취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내가 정확한 언약 잡기 위해서 앞으로 성전을 놓고 기도를 몇 가지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처음부터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최고 가는 자리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치유하라고, 그 치유에서 서밋과 치유 두 개를 가지고 237을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와서 병든 자들이 휴식하면서 집중하고 기도할 곳이 없는데 거기 왜 있겠습니까?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 믿음이 좋은 중직자들도 편안하게 기도할 데가 없어서 교회를 놔두고 어디 딴 데로 간다 이 말입니다. 뭐 수양관이나 기도원이나 찾아갑니다.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하고 좀 포럼하고 쉬고 싶은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걸 만들자는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여기 12기둥이 나와. 12기둥. 우리 중직자들 평신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12이정표. 이 기둥을 왜 세웁니까? 건물을 세우려면 기둥이 필요하죠. 이정표를 알리는 기둥이기도 한데, 자, 12기둥, 뭐 12이정표, 이걸 모든 사람들 살리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중직자들이 움직이도록 교육자들은 해줘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면 계약 가진 사람들 시킨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과 함께 복음운동했지만 다른 사람 안 하는 것, 이걸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게 절대 내 것 준비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한 것, 그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것 100% 하면 됩니다.
이유가 없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부교육자 때 교회에서 안 시키는 거 하나 있습니다. 네 주위 지역에 딱 정해놓고 하나하나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교회에서 시킨 게 아닌데 완전히 교회를 위해서 단 하나도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둥이에요. 기둥 알죠? 가장 쓰임받는 역할하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움직일 수 있는 건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기둥들. 버티는 기둥. 또 모든 중직자들이 길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고 이거 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거 하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내 모든 것 드려도 괜찮다. 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저 대만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어떤 사람은 수백억을 들여서 무덤을 짓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죽으면 그 영혼이 그 집에서 영혼이 산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살아있는데 자기가 들어가 죽을 그 무덤을 짓는 겁니다. 산 사람 그 짓는 집처럼 지어요. 필리핀도 가보니까 부자들은 집을 줘놓습니다. 무덤에다가. 왜냐? 내가 죽고 나면 여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죽기 전에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짓느냐? 내가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들 뭘 본 겁니까? 미래를 본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건데 그 미래를 본 거예요. 너무 몇백억을 지어놓고 돈 들여서 지어놓고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끝이잖아요, 자기는. 근데 그걸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시대에 우리를 만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시대적인 전도자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 결론하기 위해서 서밋, 치유, 237 살리는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관심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경제 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또 흑암 경제 될 것인데,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게 신앙생활합니다. 자, 언약만 바로 잡아버리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시대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 시간표에 온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전쟁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싸움이 안 됩니다. 왜냐?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 잡고 있으면 어떤 대적도 여러분과 싸움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 한 번만 내리면 귀신 싹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싸움이 안 됩니다. 자, 언약 정확하게 딱 잡고 있으면요, 모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놔둬도 됩니다. 모든 이상한 부분들 놔둬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길이 되는 겁니다. 바닥에 거침돌이 많으면 그건 전부 다 벽을 쌓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으면 아닙니다. 그건 다 디딤돌 되는 겁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이 땅을 떠나는가 소천하는 날 정해놨다니까요. 뭐가 두렵습니까?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불러가실 날을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뭐가 두렵고 뭐가 아깝습니까? 내일 내가 이 땅을 떠나고 하늘나라 간다. 몇백억 모아놓은 거 다 우리 자녀들 갖는 거죠.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헌신은 뭐 하려고? 아까울 게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복음 전하는 이런 교육자를 만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시대의 복음 때문에 교회를 하려고 저렇게 애쓰는 중직자들 만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건 출애굽 때만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항상 함께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린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혹시 일하다가 우리 중자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나에게 축복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안 주려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어려움이라고 하는 통에다가 담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언약 없는 사람은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 그 안에 진짜 게 들어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들이 못 가져가도록 좀 약간 어렵게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큰 응답 줄 때는 큰 혼란이라고 하는 통에다가 담아서 내놓는다니까요. 그렇게 버리면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린다 이 말이요. 안 남아 있어요. 다 자기 이익 생각하는 사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진짜 것 딱 주려고,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자, 오늘 여러분 중요한 언약, 정확한 언약 잡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내가 성전 지어야 되냐? 이미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237 살릴 그런 시설을 마련하라고, 우리 여러분 다 성전의 기둥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12기둥의 중직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깨달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 능력,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했다고 약속했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문제 어려움 왔다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기적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분명한 언약 붙잡고, 언약 잡고만 있으면 돼요.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축복, 능력 꼭 그런 능력 가운데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구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성전 건축에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확한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즐거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밋 치유 237 살리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성전 12기둥으로 또 12이정표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 평신도들 부르셨사오니 이 축복 누리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